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여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선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로 꽂혀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버지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들은 거의 울지 않으시죠. 어머니들의 눈물은 볼 수 있지만 아버지들의 눈물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께 들으니까 큰집 오빠가 방앗간을 크게 하다가 23살 젊은 청년에 그 줄에 오른쪽 팔이 따라 들어가서 절단을 하게 될 때 아버지가 많이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큰 오빠가 사업을 실패해서 그 아파트 60평 아파트를 날리고 2층 집을 날리고 땅을 날리고 다 날리고 정말로 지하 빌라 방 2칸짜리 들어가서 살 때 아버지가 오셔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자, 집으로 가자, 집에 가면 먹을 것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눈물이 얼마나 그 소중한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드려야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이름도 행복한 방주교라고 지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4년 동안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월요일날 이제 교수님하고 신대원 동기들이 모였는데 동기가 8년 동안 있던 교회를 사표를 내고 왔더라고요. 이야기인즉 담임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서 사표를 쓰고 나가셔서 3년 동안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는 거죠. 3년 동안 안간힘을 썼는데 결론은 자기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표를 딱 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하겠다 그 마음을 주셔서 평강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동기도 갑자기 교회를 6월 말까지 비워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 저 역시도 제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말 한마디에 무너져서 제가 계속 울고만 다니는 거예요. 길을 가도 울고 교회 와도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과연 아버지가 자식이 이렇게 울고 다니는 것을 기뻐할까? 내 자식이 내 앞에 와서 맨날 울면 내가 기뻐할까?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되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제자들에게 물론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를 빼고 11 제자에게 너희는 선택받은 자다. 너희는 구별된 자다. 너희는 특별한 자다. 거룩한 자다. 그러면서 그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배경이 다락방 강하라 그래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는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동료인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는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되겠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이 내가 떠나가겠다고 할 때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식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떠난 것처럼 오늘 말씀을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은 어떤 곳이냐? 마음이 무너질 때 믿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 가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 교회가 무너집니다. 마음은 마치 우리 인간 행동의 사고의 밑바탕이고 그 요체이고, 신앙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지탱하게 하는 지렛대와 같습니다. 또 마음은 육신을 지탱하게 하는 그런 본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딱 닥치면 먼저 근심에,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죠.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처럼, 마음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살인이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런 악한 분노 하나 조절 못한 것 때문에 어지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마치 요동치는 것처럼,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마치 시궁창에서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근심에 쌓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만사가 평온치 못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제자인 너희는, 그리스도 제자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근거가 뭐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는 순간적인 그 배고픔을 육신의 아버지는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을 얘기를 하십니다.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죠. 땅에는 소망이 없죠. 하늘을 보고 위를 보면서, 위의 것을 보면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곳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곳은 인간의 모든 행복이, 위로가,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나라. 그곳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 머무를 것.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광야 같습니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고루민과 같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치 나그네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이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죄와 싸우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쳐있는 그 심신을 아버지께서 쉬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버지 거하는 그곳은 일반적인 이 땅의 요관이나 모텔 같은 데는 사람이 참으면 끝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할 곳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여기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 부활하실 목적, 승천하실 목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서 거처를 예비해 두겠다. 천국에 아버지의 집, 영원히 살 집, 그것을 예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주님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이고 천국은 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러면서 거처가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려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안다. 그 길을 안다 했더니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 앞에 여쭤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길도 모르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헬라어 원문에는 관사가 붙어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러니까 그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통해서 참된 의미와 평안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참된 안식을,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데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진리,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죄에 매이게 됐죠. 죄에 붙들려서 죽음이 오게 됐는데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원래의 형태대로 회복시키시는 진리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창조한 상태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진리이십니다. 생명, 반대는 사망이죠. 하나님과 일체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고 보았다. 이제부터는 영생으로 너희가 거듭난 후부터는 성령님께서 너희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알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빌립이 본질에서 떠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 하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제시하고 그 진리로 너희가 배워야 되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빌립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보여달라 그러느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본체예요. 동등되신 분이에요. 근데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진리 자체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다 주셨는데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빌립처럼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래 나를 받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이 파도가 일 때도 말씀으로 바다야 잔잔하라 할 때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고, 말씀으로 귀신을 나가라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절망 중에 있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신음 가운데 있는 자, 근심에 쌓여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는데도 빌립은 보여달라고 한 것인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축복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가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을 때 의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평안으로 기쁨으로 참 안식으로 채워지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를 못해요. 어떤 바람만으로도 말 한 자리만 들어도 이게 털썩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다면 예수님만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우리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을 믿고 따를 때 너희도 큰 일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보다 큰 일을 한 것은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가신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유익되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물리적인 제한을 받으셨죠. 그래서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을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합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큰 일을 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어받은 우리는 이 복음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 성지를 돌고 왔습니다. 돌고 왔는데 도쿄에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파한다는 것들 때문에 그들을 비참하게 끌고 오면서 800km를 끌고 와서 운젠 계곡이란 지옥 계곡, 불이 치솟고 용암이 물이 이렇게 끓고 있는 온천에다가 그들을 거꾸로 매달아서 못을 이마에 박아서 그 피가 거꾸로 매달아서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또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서 죽게 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고 잔인한 방법으로. 거기에 어린아이가 3명 있었습니다. 26명이 죽게 되는데 뒤따라온 1000명도 다 죽여서 그곳에다가 버렸답니다. 근데 이제 그 26명이 이렇게 이제 그 성지에 이런 글귀가 저를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죽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죽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커다란 은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죽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죽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커다란 은혜라고 생각한다. 죽어도 산다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순교의 반열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들은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와서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복하지만 그 행복은 영원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 하나님의 가정의 주가 되는 임마누엘로 모시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심령이 가장 복된 심령입니다. 세상은 가만두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을 하루에 12번씩 흔들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 우리 심령을 사단은 끊임없이 밀가부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주춧돌을 딱 이렇게 내리지 않으면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불었습니까? 어제 제가 저희 아파트 18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나무들이 그렇게 흔들려요. 그런데 뽑히지 않는 이유가 뭐죠? 뿌리가 깊이 내려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오직 길이신 그분께, 진리 되신 그분께,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께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떤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26명의 그분들처럼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순교의 반열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흔들리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 오실 준비, 신랑 올 준비를 합니다. 열처녀가 준비를 하는데 등도 기름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래 더디옴으로 신부들이 졸며 잘세, 다 같이 졸며 자요. 그러나 다섯 처녀는 금방 그 등 기름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 소리가 나니까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아져 버립니다. 여기서 기름은 물론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다는 것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깨어있는 자, 사명에 집중한 것을 말을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할 수가 있어요.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 그래서 13절에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원동력이,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 능력들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려움이 올지, 언제 예고 없이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학생들이 갑자기 선생님이 시험 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차근차근 준비한 학생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다 문제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학생은 요동치죠. 흔들리죠.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이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주춧돌을 딱 지킬 수 있는 거, 믿음입니다. 요동치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분 안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해야 되죠. 빌립보서에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암병을 낫고 죽을 병에서 낫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큰 복이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것, 첫째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아버지 집, 영원한 집, 거처, 예수님이 예비해 두신 그곳에 소망을 둘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직 그 예수님의 길 위에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영원한 그곳으로 갈 수가 있고 진리 되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영생이신 그분의 풍요로움, 그 만족함, 그 안식,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그 큰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잠언서에서 시편에서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눕고 자는 것도 복입니다. 깨어서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강을,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지만 제가 서두에 우리 아버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은 우리 모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영의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염려를 다 담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고 오직 영원한 집에다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책망하십니다. 하룻밤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근심들을 합니까?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좋은 약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하루 동안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요동치는 바다처럼, 풍랑이는 물결처럼 우리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영적으로 주저앉아서 울며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시고 육적으로 치료하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유튜브 20분 성경 읽기, 이거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기 앞에 식당에서 삼계탕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다 드시고 가시고요. 공동체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들이 세워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행복한 방주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조직교회로 세워져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 선포를 위한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고 평안케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강단에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며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잠깐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정 목사님 부모님 구원의 문제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멀리 출타 중에 있습니다. 아버님 공안석, 어머님 전설강이십니다. 공정 목사님, 어머님, 아버님을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정탁 전혜나 성도님 가정에 5월 26일 날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방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임전봉 권사님, 너무너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 호수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이걸 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고 눌리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행복한 방주기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정 목사님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생명 바쳐서 정말로 주님 목숨 바쳐서 일하는 하나님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늘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으니 기쁨에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정부 권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나 사랑하는 조정탁 가정에 기억하여 주시고 올 26일 이사를 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 모든 환경까지라도 주님이 주관하신 걸 믿사오니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합심하여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방주교회가 오늘 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능력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주일 동안 또 살아왔을 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거듭 풍랑도 찬양케 하는 역사가 말씀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납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항우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